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발음이 좀 어렵죠. 항상성.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외부 환경이 이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내부 환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체온이 정상적인 컨디션일 때가 몇 도 정도 되죠? 36.5도, 7도.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나이에 따라서 조금 연령대에 따라서 정상 체온이 조금씩 달라진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36도에서 37도 사이에 이제 이게 정상 체온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정상적인 컨디션일 때는 항상 요 사이의 온도를 체온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일교차가 큰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몸 안에서의 이 항상성이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이상이 생기지 않고 또 우리가 날씨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이 항상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씩 더 변화하고 또 때로는 성난 파도 앞에 놓인 그런 작은 배처럼 돛담배처럼 요동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혼의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도 될 그런 상황들인데 유독 요즘에 급격히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어서 이 감정을 좋지 않게 표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혹시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동료들과 또 가족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좀 예민하고 또 불편해져서 내 감정의 상태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영혼의 또 우리 마음의 이 항상성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고 또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침투하고 또 어디를 공격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렇게 침투시켜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것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뱀과 또 하와의 그 대화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은 하와에게 되게 이렇게 간교한 질문을 하죠. 어떻게 질문했냐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굉장히 이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단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아니면 틀린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와의 대답은 뭐였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이렇게 조금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완화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간교한 질문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입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고 싶다. 이것이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게 보일 수 있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와에게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이렇게 취하게 된 그 과정을 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경향성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쭉 흘러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질 때 그 미련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또 어떤 죄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는 엉망이야, 너는 실패작이야, 하나님도 너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너는 그 습관을 평생 못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돌이켜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일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본래 무가치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에 더 집착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인기를 얻고 또 권력을 얻는 것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또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너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계략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안전하다, 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또 판단하는 그 문제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떤 상황 앞에서 무조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정탐했던 그 12명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보고 또 실제로 그 땅을 정탐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리고 하지만 무서운 거인들이 그 땅 안에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조적인 상황을 이 12명의 정탐꾼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무서운 거민들만을 보고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일 능력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저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당장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하며 또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가야 할 그런 믿음의 반응이다. 그렇게 우리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더 완전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것대로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 세상과 또 상황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을 내가 해석하고 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하기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높음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의해 점검받고 다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었을 때 참 좋은 말씀이야,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행동이 되어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등대와 같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불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감동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과 용기가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불안해하고 또 불평으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성령 안에서 긍정적이고 또 더 창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옛사람의 방식과 또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더 빨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점검받고 더 나아가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하는 또 더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